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깨달아서 자복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은혜와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육상 선수들은 자신의 신체 가운데 발을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이 발에서 나의 모든 재능과 은사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발만 있으면 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아니스트는 자신의 손을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이 손에서 나의 모든 은사와 재능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손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육상 선수가 발만 있으면 자신의 균형과 재능을 다 유지하면서 발휘할 수가 있을까요? 피아니스트가 손만 있으면 모든 자신의 끼와 재능과 능력을 다 발휘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전체 조화가 필요해요. 손도 필요하고 발도 필요하고 눈도 필요하고 코도 필요하고 입도 필요하고 모든 조화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그때 육상 선수는 트랙에서 마음껏 뛸 수가 있고 피아니스트는 그 무대 위에서 마음껏 연주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람도 이런 조화, 균형을 온전하게 이루고 있을 때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체가 몸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로 하나로 있지만은 우리 몸에는 참 많은 기관들과 조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조화가 됐어요. 조화가 돼서 하나로 어우러져 있으니까 분명히 손이고 발인데 분명히 눈이고 코고 입이고 다른데 하나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됨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인간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조화롭게 만드셨어요. 다른데 조화롭게 하나 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만드셨죠. 이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가정을 만드셨어요. 또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드셨어요. 공동체죠. 공동체입니다. 이 가정도 교회도 이 공동체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다르지만 하나라는 분명한 인식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됨을 온전하게 이룰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사람도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설계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저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설계하셨고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만드셨습니다. 이 인식을 저희가 정확하게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뜻대로 그 사명대로 그 계획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나를 설계하시고 지으신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이 되면은 나라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나라는 사람을 존중하고 또 귀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사실 나라는 존재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해야지 이 대인관계가 원활하거든요. 내가 열등감, 낮은 자존감, 이 비하, 비난, 부정적인 의식 이게 가득 차 있으면 이 대인관계가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모든 게 부정적이다 보니까 부정적인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같이 교제하기를 꺼려하죠. 이거는 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연결, 이 관계가 연결되지 않다는 사실을 먼저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인관계는 대신관계와 비례합니다. 하나님과의 대신관계, 신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면은 나라는 존재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주변 이웃과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고 그들과 공동체를 온전하게 이룰 수가 있고 그리고 만물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 나 자신도 파괴하고 이웃도 파괴하고 자연 만물도 파괴하는 거예요. 파괴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자만하고 교만하고 근심하고 염려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 마음에 일어나는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인간 실존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썼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연결되지 않으면 100% 죄인입니다. 100% 죄인입니다. 100% 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왜요? 100%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요, 100% 오르세요. 100% 선하세요. 100% 오르시고 100% 선하신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고, 인간 실존,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이 죄성을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났다고 얘기할 때, 내가 낸데 라고 얘기할 때,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얘기할 때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할 때입니다. 연결이 끊어질 때, 그때 우리가 인간의 생각을 가장 많이 말하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정확한 사실이거든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제가 어렵습니다. 제가 아픕니다.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뭐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저도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과 결혼만 시켜주시면, 이 사람만 저에게 주셔서 제가 결혼할 수만 있으면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일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도 뭐 배우자를 두고 기도한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 가운데도 살아가다 보니까 아이가 안 생겨요. 하나님, 아이만 낳게 해주시면, 아이만 저에게 주시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아이가 또 아파요. 또 제 몸이 아파요. 또 주변 사람들이 아파요. 아픈 부분을 보면은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은, 낫게만 해주시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헌신 봉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또 많은 사업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사업이 안 될 때, 하나님 이 사업이 되기만 하면, 이 재정이 풀리기만 하면은, 이 사업이 열리기만 하면은 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면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했던 기도를 잊어버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잊어버려요.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냥 과거에 한번 했던 기도를 지나가 버린 거죠. 그러면서 사는 중에 또 병들어요, 또 아파요, 또 문제가 생겨요, 또 꼬여요, 또 어떤 어려움이 생겨요, 역경이 생겨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시 기도하려고 하니까 염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그때 그렇게 기도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반복된 그 기도의 제목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그때는 못했는데 이번에도 하나님 낫게 해주시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회복해주시고 주시면은 제가 하나님께 뭐 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차마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과거에 그렇게 못했거든요. 못한 자신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지고 또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그런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웁니다. 그냥 펑펑 울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냥 우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해요. 이렇게 하면 아무 말도 못해요. 조건을 못 따라요. 그냥 울어요. 그냥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뭘 조건을 달지도 않았는데 그냥 다 풀어주신 거예요.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전에도 그런 기도를 했었는데 그때도 마치 네 것인 거냐,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처음부터 다 내 거였다. 네가 그렇게 안 해도 내 거고, 네가 그렇게 해도 내 거고, 처음부터 다 내 거였는데 너는 어떻게 기도했냐?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해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치 내 것을 해주시면 선심 쓰듯이 드리겠다는 그런 착각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거 옳지 않다. 내가 해주고 안 해주고 이 모든 것이 내 주권이고 내 은혜고 내 능력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니까 그냥 철저하게 엎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100% 죄인입니다. 제가 100%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셨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 실존의 정확한 이해입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기도 제목이 생길 때
우리가 하나님과 딜하듯이, 거래하듯이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는데요. 그때 내가 하나님을 많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나면 처음부터 하나님 거였어요. 다 하나님 거였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알고 내 인간 실존에 대한 바른 이해, 직면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며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자복이라는 얘기를 지난주에도 말하고 있고 계속하고 있는데, 이 자복하며 기도하는 것, 이거는요, 나는 100%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배설물이에요. 나는 배설물과 같은 존재예요. 이 사도 바울이 한 고백 아닙니까? 죄인 중에 개수라고 한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함, 날마다 나를 말씀으로 쳐서 복종케 함은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자복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만큼 죄인 중에 개수고 배설물이고 더럽고 추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날마다 내가 말씀의 조명을 받지 않고 말씀으로 치지 않으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앞에서 서 있는 인간 실존의 바른 인정과 모습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희가 그 고백을 통해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이 바른 자백이에요. 바른 자백의 기도입니다. 이 바른 자백의 기도를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 사람들이 자백해요.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니까 자복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계속 말씀 아닙니까? 느헤미야서. 이 말씀을 깨달으니까, 말씀을 알아들으니까 레위 사람들이 자백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4절 말씀이 나오는데 4절 말씀 보십시오.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보세요. 지금 레위 사람들이 단에 올라서 가지고 큰 소리로 자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복하며 부르짖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름들이 중요해요. 4절에서 5절에서 계속 이 이름들이 반복되면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실 때에는, 이름을 기록하게 하셨을 때는 그 이름의 의미가 있거든요. 이름의 뜻이 있거든요. 그 뜻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찾아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예수와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와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리고 바니는 후예, 어떤 자손,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자손, 어떤 이스라엘의 자손, 영적 후예,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런 후예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고, 감미엘은 여호와께서 앞서 가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셔서 먼저 앞서 가신다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스바냐는 하나님이 숨기신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아픔과 연약함들을 하나님께서 적들로부터 덮으시고 보호하시고 숨기신다. 분니는 세운다. 세레바는 뜨겁게 하셨다. 그나니는 그가 설립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말씀의 뜻 한번 보세요.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입니까?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요, 소위 그 시대 가운데 구별된 사람들이었어요. 특권층이었다고요. 특권층이었고 구별된 사람들이었고 뭔가 좀 드러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별됨을 통해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자만하고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봤던 이 이름들만 봐도 특별한 이름들, 아주 좀 긍정적인 이름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특별한 이름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이 레위 사람들은 그 시대의 특권층이었다고요. 이 특권층이었는데, 이 특권층을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신 거는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이 특권을 나를 위해서 악용하는 순간, 특권을 나를 위해서 악용하는 순간, 그건 죄가 되고 악이 되고 범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특권층들이 많이 있죠. 국민들이 세워서 특권을 줬어요. 특권을 줬는데 이 특권을 가지고 나를 위해 쓰는 순간 그게 죄가 되고 악이 되고 범죄가 되고 뉴스의 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국민을 위해 쓰라고 준 거예요. 레위 사람들에게 특권을 준 것도 너를 위해 쓰라고 준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라고 준 건데, 이 부분들이 자신들이 돌이켜 봤을 때 나를 위해서 잘못 썼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깨닫고
자신의 죄와 악을 회개하는 거예요. 뉘우치고 돌이키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진 특권, 학벌, 지위, 권세, 돈, 건강 이런 모든 것들 내가 잘나서 가진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 거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기신 거고 맡기셨다가 거두실 수도 있고 다시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이런 인정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이 본문에 레위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자복하는데 잘 보세요. 이 레위 사람들이 지금 자복할 때 어디서 자복해요? 어디서 자복해요? 단 위에서 자복하고 있어요. 혼자서 나만 아는 죄겠지 하고 혼자서 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 위에서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있어요. 공개적으로 자복하고 있습니다. 이 공개적이라는 것, 이 단 위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이 낱낱이 구하면서 자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앞에서 나에게 그 특권을 줬던 믿음의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 그 공동체 앞에서 철저하게 공개적으로 자복하는 게 단 위에서 자복하는 모습입니다. 레위 사람들, 이분들이 여기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복이 성경적 자복이에요. 제가 강단에서 이 자복을 많이 부르짖고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말씀의 책망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의 책망을 통해 가지고 내 죄가 말씀 앞에서 깨달아지면은 알아듣거든요. 하나님을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 정체와 내 존재가 내 인간 실존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회개하고 자복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만물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이 연결입니다. 선순환의 연결고리예요. 제가 이 부분에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죄, 가정의 죄, 부부간의 죄, 공동체의 죄는요 드러나야 됩니다. 드러나야 된다고요. 드러나야지 이게 해결이 됩니다. 한 번 숨긴 거짓말은요 계속 거짓말이 나와요. 골마 썩어 문드러집니다. 죄와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계속 덮다 보면은 나중에는 완전 썩어 문드러진다고요. 드러나야 됩니다. 드러나야 돼요. 죄는 드러나야 되는데 빛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빛.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나면요 그 빛이 있는 곳에는 절대 사단마귀 어둠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자복입니다. 완전히 드러나야 돼요.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를 하는데 이 사랑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는 사랑이 있어야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이 사람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는데 회개를 하지 않는데 용서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고 무슨 죄의 잘못을 범했는지 알아야지 내가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고 자복할 거 아니에요.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내야지 사랑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드러내지도 않았는데 지가 뭔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는데 용서한다. 용서 안 되는 거예요.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아야지 용서할 거 아닙니까? 결국에 회개와 자복이 먼저입니다. 회개와 자복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한 용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100%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100% 오르십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되고 자복하게 되는데 이게 자복하는 기도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자복하게 되면은 변화가 일어나요. 자복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5절 말씀만 보십시오. 5절 말씀에 또 이름들이 나옵니다.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브다히야는 이르기를 아멘. 여기서도 또 이름이 나오는데 이 이름의 뜻을 통해 가지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이름이 지금 8명이 나왔어요. 이 8명의 이름 중에 5명은요 4절에 나왔던 이름이 그대로 또 나왔어요. 3명만 새로운 이름이에요. 5명의 이름을 또다시 4절에서 언급하고 5절에서 언급한 이유는요 강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할 말이 없어가지고 이름을 일부러 2번씩 기록하는 거 아니에요. 4절에 그 띄어서 한 것도 아니에요. 4절에 하고 곧 이어서 5절에 또 했어요. 그 얘기는 강조해서 이 이름의 뜻이 중요하다는 것을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누구 나왔습니까? 예수아 나왔죠. 감미엘 나왔죠. 바니 나왔죠. 세레바 나왔죠. 스바냐 나왔죠. 이 5명이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뭐였습니까?
예수와는 구원하시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고, 감미엘은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세레바는 하나님께 뜨겁게 하시고, 스바냐는 하나님께서 숨기시고, 바니는 후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저희가 봤는데,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거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것이다. 이거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나를 뜨겁게 하시고 나를 숨기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것이다 하는 거, 이거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강조를 통해 가지고 단이 올라가서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진심으로 자복하게 되면은 이 나머지 세 명의 이름을 통해 가지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십니다. 자복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돌보신다고요. 또 하나님께 자복하면은 하나님께 내가 여호와께 찬양하게 됩니다. 자유함을 얻으니까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의 모든 막혀있던 모든 문들과 닫힌 문들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머지 세 명의 레위 사람들의 이름에서 확인될 수가 있는데, 하삼느야가 여호와께서 돌보신다, 호디야가 여호와를 찬양하라, 브다이아가 여호와께서 여셨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한 변화는요,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 사랑과 용서와 이해와 포용으로 우리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을 향해 가지고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등불 같은 존재다, 등대 같은 존재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등불이 돼요? 우리가 어떻게 등이 돼요? 등대가 돼요? 우리가 어떻게 빛이 돼요?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뭐가 있을 때 이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될 때 내가 걷는 걸음걸음이 빛이 되고 등대가 되고 등불이 되는 거예요. 이 빛은요 감춰지지 않습니다. 내 속에 빛이 있으면 빛은 드러나는 거예요.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악하고 추악한데, 이 세상 가운데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등대가 되고 등불이 되는데, 등대가 되고 등불이 되고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에 다 모여 있어요. 이 성도들이 다 모여 있어요. 제가 세상의 소금입니다. 제가 세상의 빛입니다. 제가 세상의 등불이고 등대고 빛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을 가진 자들이 이 교회에 다 모여 있어요. 이 공동체에 모여 있어요. 그러면 이 교회 공동체는 더 빛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에 말씀이 살아날 때, 묵상이 살아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각자의 성도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게 될 때에, 간혹 아직까지 등대가 되지 못하고 빛이 되지 못한 성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성도들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겁니다. 왜요? 빛이 더 강렬하니까,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틈타지 못하니까. 부정적인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아직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을 빛 대신 말씀을 가진 성도들을 통해 가지고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고 살아난 공동체입니다. 레위인들이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특권을 악용하며 살다가 자복하며 회개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났죠. 우리 삶 가운데 내 특권, 자신의 잘못된 권위의식, 이것 다 박살나고 내려놓게 되면은 단 위에서 자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공동체 앞에서 자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자신의 감정을 선하게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감정은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화낼 줄 알고, 웃을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즐거워할 줄 알고, 슬퍼할 줄 알고, 희노애락을 다 느끼게 하신 거,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화낼 때 화내야 되고, 기뻐할 때 기뻐해야 되고, 그 상황에 맞게끔 선택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이 감정을 잘못 드러내게 되면요, 잘못 숨기게 되면은 이게 분쟁이 되고요, 잘못 숨기게 되면은 골밭 터지게 돼요. 썩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죄가 되고 악이 됩니다. 잘못 쌓아두게 되면요, 스트레스가 되고 몸에 호르몬 이상을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면역력 저하를 일으키게 됩니다. 내 건강을 해치게 된다고요. 다 감정에서 오는 거예요. 잘 풀고 잘 드러내면 됩니다. 이거를 숨어서 드러내고 음성적으로 드러내면은 뒷담화가 되고 비난이 되고 공격이 되고 악이 되고 범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들어간 만큼 그 분량대로 감정을 잘 드러내야 되는데, 성경적인 감정 표현의 방법이 있어요. 제가 7가지로 정리를 해봅니다. 성경적인 감정 표현을 하는 방법 7가지. 첫 번째는 기도하고 말하는 거예요. 감정대로 말하면은 분쟁이고 싸움이지만, 기도하고 말하면은 내 속에서 하나, 둘, 셋, 열을 세듯이 이 감정을 한 번 더 누르고 나를 돌아보면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말해야 돼요. 감정적으로 말할 때는 항상 기도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말해요. 내가 감정이, 분이 일어날 때 기도하고 말하는가 확인해 봐야만 합니다. 두 번째가 사랑으로 말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말한다는 것은 용서를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말한다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이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기만 하면 용서하겠다 하는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용서할 수 있거든요. 용서는 사랑 없으면 못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전제로 용서를 할 수 있는 건데, 사랑으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나를 돌아보고 말해야 됩니다. 나를 돌아보고 말해야 돼요. 상대방의 티만 보고 말하면 안 되고 내 안에 들보를 보고 말해야 돼요. 나의 연약함을 보고 얘기해야 돼요. 모든 분쟁은요, 쌍방입니다. 쌍방입니다. 손이요, 허공을 휘두르면 소리가 납니까? 안 나요. 절대 안 나요. 이게 부딪혀야지 소리가 난다고요. 부딪혀야지. 쌍방이에요. 나의 연약함도 있고 상대의 연약함도 있어요. 항상 쌍방을 봐야 돼요. 상대방만을 탓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봐야겠죠. 네 번째가 상대를 배려하고 말해야 돼요. 상대를 배려하고 말하는 것은 존중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도 고귀한 인격체고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고귀한 인격체고 소중한 영혼이니까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에게 모욕적이지 않고 예의 없고 무례하지 않게끔 상대방을 배려하고 말할 수 있는 이 모습이 감정을 잘 표현하는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온유함으로 말하는 거예요. 팔복에도 온유함이 있는데, 온유함은요, 내 승질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승질 없는 사람 어디 있고, 세상에 욕할 줄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싸울 줄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자신의 감정이 있지만 평화와 화평과 오해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싸울 수 있고 욕할 수 있고 화낼 수 있지만 안 하는 게 온유함이에요. 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안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온유함입니다. 이 온유함이 팔복 중에 하나예요. 여섯 번째가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공개적으로 말하면은 다 드러나요. 이 공개적인 거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앞에서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하는 거예요. 빛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완전히 빛 가운데 드러내버리면은 음성적이 되지 않거든요. 뒷담화가 되지 않거든요. 드러내버리면은 공개 토론이 되는 거예요. 얘기거리가 되는 거예요. 풀 수 있는 서로 화해의 장, 대화의 장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자꾸 숨기면서 뒤에서 할 때 그때 이게 분쟁이 되고 잘못된 감정의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믿음의 지체들과 교제하십시오. 내가 승질내고 욕하고 화내고 남 욕하고 비난하는 것은 내 믿음의 분량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자인하는 겁니다. 방언기도 많이 한다고 믿음의 분량이 채워진 거 아니에요. 성경통독 많이 했다고 믿음의 분량이 채워진 게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믿음의 분량이 채워진 게 아니에요. 믿음의 분량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언행 심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못할 때 내 믿음의 분량은 종지 그릇도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자기 망신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적으로 감정을 표현할 때 우리가 이런 7가지의 단계를 거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얘기해야 되고,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못 알아들을 때 두 사람이 찾아가라. 교회에 보고해라. 그리고 교회에서 곤징하고 치료했는데도 못 알아들으면은 이방인처럼 대하라. 성경에서 다 가르쳐 줬어요. 혼자 해결하려고 하고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해결하려고 할 때 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성경적 방법인데, 이렇게 대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자백하는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7가지 성경적인 감정 표현 방법을 반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지 않고 말해요. 분노하면서 말해요. 내 입장만 내세우면서 말해요. 공격적으로 말해요. 음성적으로 뒤에서 말해요. 죄악의 분량대로 말해요. 내 죄가 이렇게 안에 가득하다. 죄악의 분량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는 거리를 둬야 됩니다. 공동체와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거리를 둬야 돼요. 하지만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 줘야 돼요. 사랑으로 기도해 줘야 돼요. 하지만 똑같은 사람 될 필요는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말씀의 방법과 믿음의 고백으로 선한 자백, 하나님을 알고 나라는 존재가 100%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자백, 거룩한 자백, 믿음의 자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자복하는데 이 자복의 대상을 저희가 선명하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자복이에요. 자복의 대상은 하나님께 자복입니다. 사람이 보인다고, 공동체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보인다고 사람한테 내가 비굴하게 무릎 꿇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자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고, 하나님이 질서를 주셨고, 하나님이 공동체를 설계하시고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 자복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저희가 자복의 대상을 정확하게 보게 되는데 5절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중간 부분부터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일들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너무 선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에요. 또 영화롭고 존귀한 이름을 가진 분입니다. 모든 송축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자복하는 거는요, 사람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께, 이런 우리의 하나님께 자복하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야지 자복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 이런 분인데 이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모르니까 세상을 보는 거예요.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 잠깐입니다. 다 잠깐 지나갑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잠깐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목양의 관계에 있는 것도 잠깐이고요. 이 세상살이 자체가 잠깐이에요. 다 지나갑니다. 우리는 영혼을 향해서 영혼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영혼은요, 우리 이 땅에 없어요. 세상에 없어요. 저에게 없어요.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 영혼이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자백하며 그분께 고백하는 거예요. 이분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이 좁은 편협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을 감히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금씩 알아가야 되는데 알아가는 걸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낭망하고 실망하고 실족할 때가 많이 있는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삶을 보존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있다는 것,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보존하신다고. 지으신 이께서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고. 지으신 분께서 나를 보존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사명 중에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화 중에 있어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유 보존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죽지 않고 살고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보존하신 이유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사명이 다할 때에 우리는 떠나는 거예요.
이 보존하신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때 나의 시작을 내가 고백하게 되고 내 끝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끝, 저의 인생의 끝, 이 땅의 끝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끝났다 하셔야지 끝나는 거예요. 환경, 이것만 해결되면, 남편만 돌아오면, 자녀만 속을 썩이지 않으면, 돈만 나에게 풀어지면, 그러면 이 모든 문제가 끝나는데, 아니요,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내셔야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내셔야지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할 때 염려와 낭만과 근심이 하나님보다 크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근심, 염려, 낭만, 실족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하나님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가 자복을 못하고 자꾸 세상 기웃거리는 겁니다. 이거 사탄의 영역과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성경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어떤 분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예요. 빛이신 분이에요. 생명의 떡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빛입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길, 진리, 생명. 그 어떤 세상의 종교도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빛이다,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말하는 그 어떤 존재도 없어요. 어떤 성인군자도 없어요. 오로지 우리 하나님만 내가 스스로 했었고, 내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한 분, 유일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께 우리가 얘기하고 자백하는 겁니다. 사담하기는 어떻습니까? 사담하기는 계속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해요. 그리고 먹어봐. 이것만 가지면은 네가 하나님처럼 돼. 네가 이것만 얻으면은 네가 하나님처럼 돼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현혹시킨다고요. 이거 다 사담마귀의 술수인 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 체험이에요, 체험. 세상 속에서 빛 대신 하나님을 더 체험하느냐, 세상 속에서 사단 마귀의 그 공격을 우리가 수용하고 있느냐, 이 상황에서 내 태도는 자백이냐 아니면 근심이냐, 너무나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가 버릴 환경에 낭망하지 말고 결코 사라지지 않으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송축함으로 자복하고 여러분의 영적 성벽을 재건하시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우리가 자복의 대상을 온전하게 알고 그분께만 경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복의 대상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거든요. 자복의 대상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하는 자복은요, 하나님께 하는 자복은, 우리의 자복은 하나님께 경배가 된다고, 하나님께 경배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자복이요, 나에게도 용서의 은혜가 되지만 하나님께 경배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허물을 덮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은혜가 드러나니까 이게 경배가 되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말씀 보니까 여기도 경배가 나옵니다. 말씀 보시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러의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보세요. 여기서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우리 경배의 대상,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보존하시는데,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보존하신다고 하셨죠. 그럼 지금도 나도 지으셨으니까, 우리도 지으셨으니까 우리도 보존하시는데, 나를 보존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겠습니까? 보존하시기 때문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보존하시기 때문에 뉘우치게 하시는 거예요. 보존하시기 때문에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보존하시기 때문에 자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믿음이 확실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보실까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핑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이요, 은하계가, 태양계가 이렇게 질서 있게 조직적으로 그때에 따라서 조금도 오차도 없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지구가 어떻게 이렇게 공정과 자정과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정확하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이 신묘막측한 인간의 몸 구조가 어떻게 설계 작업 없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DNA 조직과 세포 조직과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설계 작업 없이 만들어질 수가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설계하셨고 보존하신다는 것, 이걸 모든 만물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우주의 먼지 덩어리, 가스 덩어리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뻥 해서 빅뱅에 의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빅뱅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기 놀이터에 굴러다니는 먼지들이 막 뭉치더니 갑자기 뻥 하고 폭발하더니 자동차가 튀어나왔어.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자동차가 그 많은 조직들이 그렇게 일률적으로 조직적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까? 설계자가 있고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만들어진 겁니다. 이 우주 만물과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 이 도덕적 피조물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만드신 건데, 이것을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핑계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세상에 믿지 않는 너희들도 봐라, 우주를 봐라, 자연 만물을 봐라, 이 지구를 봐라.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냐? 이게 어떻게 갑자기 만들어졌냐? 이게 누가 만들었냐? 찾아가봐, 올라가봐. 누가 만들었어? 확인해보라는 거예요. 생각이 있으면, 사고가 있으면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진 우리가 이 만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지금도 보존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심한다면 이거는 뭡니까? 이건 뭡니까?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자복할 수가 있겠냐고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의심합니다. 왜 의심할까요? 말씀을, 자연 만물을, 하나님께 주신 이 모든 천지, 자연 만물을 민감하게 보지 않으니까 의심합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의심합니다. 육적으로만 보려고 하니까 모른다고 하고 의심하고 없다고 하는 거예요. 육만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안 보이는 게 있잖아요. 이 안에 마음이 있죠. 이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이 눈에 보입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마음속은 모른다고 얘기해요. 안 보이는데 있다고요. 안 보이는데 그 영이 있다고요. 안 보이는데 분명히 있다고요. 봐야지만 합니까? 봐야지만 알아요? 세상의 우주 천하 만물의 흐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창조하셨다는 것을 다 알게 되는데, 이것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께 나라는 존재를 인정하고 실존을 인정하고 100%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백하게 되고, 그리고 상대의 허물도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리고 은혜와 긍휼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친밀함을 누리면 누릴수록 그 하나님께 더 담대하게 뛰어들어가지고 담대하게 구하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족한데 부르셨어요. 부르심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고 있어요. 부르심의 은혜. 오늘 본문 7절 8절에 보면은 성경 가운데 느헤미야가 아브라함을 다시 소환합니다. 아브라함을 소환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의 은혜를 입은 자임을 고백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7절 8절 말씀 보십시오. 말씀 보니까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이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수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지금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잘나서 택함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 아버지 데라는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같이 우상 숭배하고 있던 그 가정과 가문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옮기신 겁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브라함이 잘나서 똑똑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보내신 거예요. 전적인 은혜입니다.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제가 잘나서 여기 섰습니까? 여러분이 잘나서 여기에 앉아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자격 없고 아무도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이 자리에 세우시고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고 경험하고 있을 때 부르심의 은혜, 그 부르심의 은혜만으로도 고백하게 되고 엎드리게 되고 자복하게 되는 거예요. 불러놨더니 교만해요. 불러놨더니 자만해요. 불러놨더니 내가 잘난 줄 알아요. 여기서부터 사단 마귀가 틈타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잘나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지원받아서 그 땅에서 거하게 된 거예요. 근데 살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싶고 다 보고 싶고 내가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사단 마귀가 틈타요. 넘어져요. 무너져요. 끊어져요. 하나님과 끊어져요. 이렇게 틈타게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과 그 역사가 이런 흔적이 너무나 면면히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레위 사람들이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말씀을 가르치지 못한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것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전적인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9장 8절에 보면요, 여기에 충성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충성됨.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충성됨을 보셨다는 동사인데, 여러분 이 동사를 보면서 제 마음에 확 꽂혔어요. 아브라함이 충성됐다고? 아브라함이 잘난 게 없었다며. 아브라함이 잘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부르셨다며. 그런데 이 충성됨은, 아브라함에게 충성됨이 어떻게 생길 수가 있지? 하는 마음이 생겨서 원어를 찾아보게 됩니다. 찾아봤더니 히브리어와 헬라어는요, 성숙격이 굉장히 다양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거, 현재, 미래, 남성, 여성, 중성, 이 복수로부터 이 모든 성숙격 이런 내용들이 너무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원어를 보면은 그 원어에서 정확하게 전달하는 의미를 잘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제가 봤더니 이 충성됨이라고 하는 단어가 네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네만이라고 하는 동사가 어떤 동사냐면 니팔 동사예요. 이 니팔 동사, 여러분한테 생소할 건데, 이 니팔 동사는 어떤 용도로 쓰여지냐면 수동형입니다. 사역형이에요. 수동형, 사역형 동사예요. 내가 충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하신 거예요. 내가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이신 거예요. 수동형, 사역형 동사.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우리 성경 번역에는 아브라함의 그 충성됨을 보셨다고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하셔서 충성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겠습니까? 어떻게 적용되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거예요. 내가 의로워진 게 아니라, 내가 충성된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내 속에 새겨진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나를 의롭다고 칭해주시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이 충성됨이에요.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여겨주셔야지 충성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충성됨을 여김을 받았다는 증거를 뭘로 보면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충성된, 하나님께 충성되게 여겨주셨다, 충성되게 해주셨다, 이 증거는요, 우리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나에게 부하가 있는데 이 부하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했는데 내가 하는 말을 도통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전혀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지 못해요. 계속 딴짓만 해요. 그럼 이 사람이 충성된 부하가 될 수 있습니까?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못해요. 말을 하고 전달하고 깨닫게 해주면은 깨달아야지 충성된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알아듣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달한 말씀, 내가 너희들의 언어로 전달하는 이 말씀을 너희가 듣고 알아들어라. 근데 알아듣는데 다 봐서 알아듣는 게 아니고
다 알고 알아듣는 게 아니고 다 해서 알아듣는 게 아니고 그냥 믿음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언약이 있는데 이걸 아브라함이 그냥 믿었거든요. 근데 보세요. 어떤 언약을 하셨냐면 내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되고 괴롭힘을 당한 후에야 돌아와서 땅을 차지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보세요. 지금 내 자손이 몇 년 뒤에요? 400년 뒤입니다. 400년 뒤. 400년 뒤에 아브라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400년 뒤에 아브라함이 없다고요. 이방에 객이 되고 괴롭힘을 당한 후에야 돌아와서 땅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주기로 한 땅, 이 가나안 땅, 내가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게 하겠다고 하는 그 민족 400년 후에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났을 때 봤습니까? 못 봤어요. 다 알았어요? 몰랐어요. 다 했어요? 자기가? 안 했어요. 아브라함은요, 본 것도 없고 한 것도 없고 안 것도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알아들었어요. 믿음으로 알아듣고 그것을 받아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펼쳐진 거예요. 여러분이 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 일 다 합니까? 하나님 나라 사역 다 합니까? 다 못해요. 여러분이 제 마음을 다 알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을 다 알아야 됩니까? 다 알지 못해요. 여러분이 다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 내가 다 알아야 돼요. 내가 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다 봐야 돼요. 내가 다 해야 돼요. 내가 주인공이 돼야 돼요. 아닙니다. 안 봐도, 몰라도, 안 해도 믿음으로 알아들으면 그것은 나의 의로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다 할 거야가 아닙니다. 이게 다 욕심이고 세상 가치관이에요. 아브라함도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가나안 땅을 밟고 살았을 뿐이에요. 그냥 밟고 살았어요. 있으라고 하는 곳에 있고 머물라는 곳에 머물고 그냥 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시고 이후에 모든 언약과 약속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영신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 못합니다. 다 알지도 못하고 다 할 수도 없고요. 그냥 보내신 자리에 있는 거예요. 보내신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부르심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불러주신 것에 그저 감사하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다 보이지 않고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성도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면서 부르심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복하며 기도하는 영적인 민감함이,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실존을 직면하세요. 100% 죄인? 100% 죄인. 저 죄인이에요. 이거 인정하세요. 저 죄인인데 부르신 자리가 이 말씀 전하는 자리라서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 죄인이에요. 이거 인정할 때 자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자복과 경배의 대상을 바로 분별해야 됩니다. 세상 아니에요. 사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거 다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원한 하나님께 우리가 자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인정하게 될 때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믿음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고백하며 자복하며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속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날마다 묵상으로 깨달아지고 그 묵상이 여러분에게 자복하는 두들기는 소리가 되어서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깨어서 승리하며 살아가고 사랑과 용서를 베푸는 귀한 성도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